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라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더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할례 속에 벌써 언약과 할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용어인데 뒤에다가 또 언약을 붙였으니까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 해야 되는데 주셨다 했으니까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맺음의 속성, 상호 간의 속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거죠.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몸에 새긴 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새겨진, 절대 지울 수 없는, 몸에 새겨졌으니까 지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살아있는 흔적, 새겨진 흔적, 징표고 상징이고 표시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증명서이고 증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할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무언가 뿌듯하게 여기는 할례의 언약이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성적인 순결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차원 포함해서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또 통과 의례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잘 견디는 것이 이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해서 고통을 견디는 차원으로 할례를 행하는, 또 상징적인 거세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 신에게 자기 생명의 일부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요소가 통과 의례, 결혼 준비, 위생, 그리고 조직에 속한 표시,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 언약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이죠. 할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땅의 할례와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언약, 약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약간 승격의 차원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이 말로 하는 약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 말로 하지 않은 약속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질로도 약속하고 또 관계로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약속하고 많은 약속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쌍방성, 하나님에게 우리가 종속되고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언약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지죠.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의 언약입니다. 안식일의 언약은 시간적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적인 언약, 안식일의 언약, 시간적인 언약. 그리고 무직의 언약. 무직의 언약은 공간적인 언약이고 자연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할례 언약. 이것은 육체적인 언약이고 또 동시에 영적인 언약이기도 하고요. 앞에 두 가지 안식일과 무지개 언약은 이 다수를 향하여서, 다수를, 개인적인 요소도 포함하지만 다수를 향하여서 주시는 외적인 언약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서 징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들여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무지개를 보았을 때 소망 가득하게 하고 생명이 출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서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할례 언약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집단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분명히 민족을 구별하고 그 족속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집단적인 요소도 있지만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적인 언약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언약, 아주 중요한 3대 언약인데 안식일, 무지개, 할례. 이것은 신약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옛날에 어떤 흔적으로서만 자리하고 있지 않지요.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세대에 끝날 일입니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요즘 이렇게 혼탁한 공기 속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문 세대에게 무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 남용되고 너무나 오염되어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양성이다, 이게. 소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을 때의 그 상황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할례는 끝났습니다. 총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신약 이방인들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성장하여서 예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54살 된 사람에게 67세 된 사람에게 할례의 의식을 강요해야 되느냐, 똑같이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문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총회는 이 문제를 다 함께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반드시 꼭 몸에다 해야 하느냐는 거죠. 마음에다 해라.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바울은 이것을 정리합니다. 왜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자기 나이 100살이 다 된 나이, 그 할례를 받을 때의 나이가 그렇게 이미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기에는 나이가 이미 지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언제 행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음에 할례를 했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 언약을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들에게 이삭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다음부터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만약 할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삭이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아서 8년 만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딱 끝나고 그 세대, 자기와 아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할례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낳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계속 할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 8일 만에 행합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근래에 들어와서 비타민 K가 이 혈액 응고와 관련하여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생후 3일째는 그런 비타민 K가 30%밖에 안 되고 4일째 되는 날, 제일 많아질 때가 딱 8일째 되는 날, 그게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110%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비타민 K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8일 만에 한 것이 아니라 이 8일 만에 아이에게 고통이 최소되었을 시간에, 고통이 최소가 되고 출혈이 가장 적을 시간에 할례를 행하도록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낳는 이야기. 낳고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야곱을 낳았느니라.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의 백성들은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본질이 뭐가 있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징표가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믿음,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육체를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흔들거리고 얼마나 쇠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정적이며 얼마나 정욕적인데, 우리의 육체가 과연 거기에다가 새겨진 표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날마다 욕먹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욕하면서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할례의 언약을 자기가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할례의 언약을 마지막으로 새기시고 마치시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지금까지 우리의 가운데 행하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남겨있는 이 새 언약,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귀한 자리, 할례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기쁨의 원천적인 근본,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가득하게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례보다 더 큰,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무한정, 온전하게 쏟아주시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서 예외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또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